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됩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해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아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1964년도에 미국의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극이 열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원 제목이 Fiddler on the Roof라고 하는 그 극이 뮤지컬이죠. 그 뮤지컬이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공연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한 2,300여 회 정도 그것이 상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극이 이렇게 하는 걸 하여튼 그렇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은 그런 극입니다. 그 Fiddler on the Roof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몇 년 있다가 1971년도에 그것이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했었는데 아주 우리의 주의를 끄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1905년 그때가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 그 러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아나테브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배경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아버지가 독백을 하면서 그 극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는 영화로 봤는데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극 중에 많은 부분에 그 아버지가 계속 독백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대가 바뀌고 합니다. 그 집에 그 테비에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내는 골데라고 하는 아내, 이 두 부부 그리고 그들의 가족으로 딸이 셋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자이들이라고 하는 딸 있고 둘째 딸 호들, 그 다음에 셋째 딸 하바 이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문화와 생활이 유대 전통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유대 전통대로 그들이 이제 살아오고 있고 또 그 이후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그 유대 전통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했던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거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중매쟁이가 있습니다. 그 중매쟁이 나이가 그래도 꽤 찬 옌테라고 하는 뭐 할머니 정도 되죠. 이제 그 옌테라는 그 중매쟁이가 그 유대인 그 지역 공동체 지역 전체에서 아주 중매로 아주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테비에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 골데도 역시 이 옌테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이 성장을 해서 딸들이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첫째 딸 자이들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옌테가 중매를 서줍니다. 그래도 이 옌테는 중매를 아무 사람이나 짝짓질 않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상황을 봐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이제 짝지어 주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테비에라고 하는 이 집안이 아주 가난한 집안입니다. 이 아버지가 겨우 그 가축 그 소나 뭐 이런 거 그 젖을 짜서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 집 저 집 배달해 주면서 그리면서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옌테가 생각하기를 이 집이 가난하니까 돈 많은 사위를 이렇게 맺혀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중매를 씁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 동네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꽤 부자로 취급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테비에는 참 좋은 겁니다. 부자 사위를 만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딸도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재봉질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봉질하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합니다. 그 청년은.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딸이 좀 부자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정육점 하는 그 사람은 돈은 많은데 문제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으냐? 이 테비에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위가 장인 될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중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그걸 허락하고 그래 그렇게 살면 되겠다 했지만은 어디 딸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딸이 그 가난한 재봉사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딸의 뜻에 항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결혼하는 그 유대인 결혼은 그 결혼식 그 특별한 이런 어떤 이렇게 꾸민 장소가 있습니다. 기둥 4개가 있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늘어뜨린 장소인데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구약의 그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것이 거기 펼쳐집니다. 그때 이 아버지 테비에가 이제 독백을 하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그런 노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제목이 Sunrise, Sunset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ied? Is this the little boy that play? 뭐 이렇게 하는 시작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대부분. 그 내용은 이 아이가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돌봤던 그 아이란 말인가? 또 이 소년이 저 놀이터에서 뛰놀던 그 소년이란 말인가? 그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됐지?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로 변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첫째 딸은 결혼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자, 둘째 딸이 또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딸은 그 학생 중에 아주 그 학생 운동하는 운동권 학생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운동권과 그렇게 하면 그 운동권 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 뭐 이런 거 하면서 걱정해서 말리지만은 역시 또 딸에게 집니다. 이제 세 번째 딸, 여기 하바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딸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 하바는 러시아 군인을 좋아했습니다. 이 지역에 러시아가 지금 다 이렇게 러시아 영역이죠. 과거에 그 소비에트가 이제 되기 전에 그 러시아 연방 되기 전에 그때 배경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군인하고 결혼한다는데 도저히 이것까지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너 이제 딸로 취급 안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딸인 걸. 그래갖고는 마지막에 결국은 그 딸이 그 군인과 같이 이렇게 떠나는 거기에 배웅 나와갖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비춰집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정착촌이 있는 아나테브스카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하고 있죠. 거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서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 유대인들의 그 막 이런 걸 막 빼앗고 막 이러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가는 다른 데로 이주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장면 같아요. 저도 그 본지 꽤 오래돼 갖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마지막 장면이 그거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또 이주하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읽었는데 28장부터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아야 되거든요. 2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래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 모세 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8장 이제 시작을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 다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 이제 복을 받을 얘기 말씀을 계속 해줍니다. 그 내용이 14절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이제 반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제 저주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그것이 15절부터 시작해 갖고 이 끝에 한번 이렇게 넘겨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6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저주 얘기입니다. 아까 축복에 관한 내용은 14절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갈림길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이
축복받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 저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기 신명기뿐 아니라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다 오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는 부분인데 6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은 한 2000년 전인 우리 주후 70년, 서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70년, AD, AD는 사실은 서기가 아니고 주후가 맞아요. 우리 보통 영어 표현으로 AD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라틴어거든요. 원래는 Annum Domini라고 하는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AD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이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그것이 거의 2000년 동안을 계속 그들은 나라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 민족 중에 일부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우크라이나 땅까지 가서 산 겁니다. 그들이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산 것이 1000년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한 땅에 10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서 한 50년 이 정도만 살아도 이미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1000년 이상을 살았으니 이건 완전히 우크라이나 백성입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만 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러시아 땅 거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미국은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표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보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볼 건가 했을 때 힌트가 있습니다. 마치 시계를 보듯이 우리가 시계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판에 글자가 몇 개 써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바늘이 있고 바늘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은 11시 10분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 세계의 역사판이 시계라면은 거기에 움직이는 그 바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 바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로 해서 많은 이제 신문들, 외신들 이런 데를 보면은 바로 유대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유대인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유대인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신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유대인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즉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다시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거길 먼저 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중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그러니까 세계 흩어져 살 때에 그때 그들의 입장이 포로된 입장이었다고요. 그들은 세계 어딜 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배경, 거기서도 그들은 자기의 정착할 그 안착지를 제대로 누리질 못하고 또 이리저리 몰려다녀야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포로를 돌리시되, 돌린다는 말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다시 그 옛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아까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요 한 1, 2년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한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한 8년 전인 2014년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러시아가 그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그 동남부 지역에 이렇게 반도죠, 흑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반도, 크림 반도라고 하는 그것을 병합했죠. 러시아가 강제로 가서 이거 러시아 거야 하고 뺏은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힘이 약하니까 그냥 뺏겨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는요, 그 땅은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런데 유럽입니다, 거기가. 근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조그맣니다. 거기가 바로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몰도바는 워낙 땅도 적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요, 땅이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는요, 거의 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지대지만은 다 평야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곡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보리, 밀, 이런 콩, 이런 5대 작물이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재배되고 있고 그 유럽의 전체에 그 수출되는 그런 양이 30%를 이 우크라이나가 감당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거기서 곡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식량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에너지 산국이잖아요. 그 가스를 생산해서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러시아잖아요. 당장 또 그 에너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저 밀가루 한 포대씩 사놓으십시오. 막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그렇게 전쟁통에 무슨 제대로 뭐 농사 제대로 짓고 제대로 팔고 하겠습니까? 농사 져도 그걸 누가 다 거둬들이겠습니까? 전쟁통에. 우리나라 그 포스코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한 그 해역 지역에 그 해안 지역에 한 지역을 그걸 사갖고 거기서 이제 그 곡물을 받아서 수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스코 뭐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멈춰야 될 아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식량 사태가 벌어지는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 아닙니까?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크라이나 산 지가 1000년이 넘다 보니까 거의 그 나라 뭐 백성처럼 그렇게 아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속국으로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독립국가의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한 것이 1948년도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때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 그 본토 지역에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였느냐? 80만 명이라 그래요. 지금 한 70년이 흘렀습니까? 지금은 한 8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배의 그 인원이 지금 불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유대인들도 많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나 가기 싫은데 이런 유대인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도 흩어져 살지만 그래도 거기서 꽤 자리 잡고 잘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터전이란 말이죠. 삶의 터전. 근데 그걸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너무 걱정되고 그렇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버리기도. 그러니까 나 못 가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유대인들도 꽤 많은가 봐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본토에 심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때가 되면 가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이게 마치 그 시계의 어떤 그 바늘을 보는 것과 같이 이게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이 점심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저녁때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대로 돼야 돼요. 이 우크라이나 유대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 것이 한 12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한 정착지를 찾아서 한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1897년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내에 유대인들의 수가 19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는 더 불어나갔고 26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2차 대전 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치가 당시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600만 명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160만 명이 그때 학살을 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그 유명한 우크라이나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비아츠 골짜기 사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골짜기에 유대인들을 거기 다 죽게 해서 몰아넣고 생매장은 아니죠. 죽여서 매장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그 내용입니다. 1941년도 9월 29일하고 30일 이틀 동안에 유대인들 33,771명이 죽어서 거기 다 매장됐습니다. 그 계곡에. 거기가 바비아츠 골짜기라고 하는 계곡입니다. 2차 대전 후에 그 소련 각 지역에 이렇게 막 도망갔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너무 위험해서 도망갔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2차 대전 후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그 원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안 반기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딜 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대우를 잘 안 해줘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해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유대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이 그 정육점 주인으로 나오잖아요. 아주 그 악독한 주인으로 나오잖아요. 아주 인정사정 없는 그런 주인 그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나쁜 사람 이런 것이 이제는 전 세계의 그 어떤 문화라든가 뭐 모든 생활에 그것이 아주 뿌리가 박힙니다. 무슨 일이 나쁜 일만 있으면 저거 유대인들이 저지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몰아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도 대우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뭐 절기 지키는 거, 유대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절기. 근데 그걸 못 지키게 만들고 유대인의 회당도 거의 다 회파하고 몇 개 안 남겨놓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 거 어기면은 막 형사 처벌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도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벌써 12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미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전부 소련 땅입니다. 소련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민이기 때문에 소련에서 허가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국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소비에트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1991년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련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 내에 있었던 그 각 그 소수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따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거기 나와서 무슨 말부터 하느냐면은 과거에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 회당을 다시 세워주고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1991년도 소련이 붕괴하고 그리고 2011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한 30년 정도 됩니까? 이때까지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지도에 요즘 그 문제가 하도 나오니까 그 지도 대충 알 겁니다. 거기 그 남쪽에 흑해 있는데 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30년 동안에 귀화합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1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14만 명은 유럽 내에서 네 번째로 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신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 공동 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왜 가느냐. 여기 우리 삶의 터전이 여기인데 이러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신문들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그걸 좀 체크해 봤습니다. 2월 13일자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의 신문 중에 제가 가끔 보는 신문들이 예루살렘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하르츠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문들이 영자 신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2월 13일자 예루살렘 포스트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에 따르면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거주자가 원할 경우 귀환법에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라차에 따르면 20만 명 중 약 5만 명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해서 한 2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약 10만에서 15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있고 그 중에 약 2천 명이 또 그 뭡니까 유학을 간 거죠. 학생들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몇몇 신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Times of Israel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약 7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는 크레물린궁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친 모스크바 행정부로 교체하려 하고 있으며 예분이 무라예프 전 우크라이나 의원이 잠재적인 후보라는 영국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러시아의 하나의 뭡니까 그 친 모스크바 그러니까 친 러시아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대통령 친 러시아의 그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게 하고 그래서 러시아 자기네 나라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2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과 구호단체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공동체를 도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관리들과 기관들은 2014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을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오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관리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실향민들을 돕는 것을 포함하여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4일 날 전면전을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는 그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소규모로 뭐가 국지전이 벌어졌지만은 이틀 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지금 뭐 폭격전이 일어나고 있고 막 지금 그럽니다. 그 수도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함락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했을 때 우리는 전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정말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싫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 터전이니까 나 안 떠날래 그랬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 떠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떠나야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포 몇 명이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한 100 몇십 명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사태가 좀 미묘하니까 빨리 떠나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한 뭐 160명인가 뭐 명이 떠났죠. 그런데도 거기 한 60명이 남아 있다 그래요. 이제 그들 중에는 일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한 몇십 명 되고 또 뭐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는 우크라이나 떠나면 안 돼. 왜냐면 여길 떠나면 우리는 거지 되는 걸. 왜냐면 우리 일터가 다 여기고 다 여기가 다 우리 재산이고 다 여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냐? 그냥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걸 허용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그 꿍꿍이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지난 2014년도에 이어서 지금 8년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잠시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면은 러시아군은 철수할 겁니다. 계속 그 지역에 주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러시아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전 세계가 러시아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세계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잠깐 들어가서 빨리빨리 딱 그 어떤 그 반대 세력들을 처치를 하고는 그리고는 떠날 겁니다. 그 대신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러시아 편인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거기 대통령으로 뽑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다시 그 본국에 돌아오고 자꾸만 그것이 어느 정도 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있지만 어느 한 지역도 유대인들은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유럽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유럽에 어떤 사상이 지금 팽배하냐면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아랍인들을 더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유럽의 곳곳에 아랍인들의 그 회당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유럽에서 몰락하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쫓겨나고 오히려 아랍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반유대주의 사상.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2020년 그 한 해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먼저 봉쇄를 한 나라예요. 뭡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걸 못하게 그렇게 한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2,537명이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도요, 유대인들 회당에 무슨 뭐 총을 난사하질 않나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편안하지 못해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온 사람은 3,043명입니다.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2,993명입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6,749명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한 해 동안만도 한 15,000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기 싫다라고 뗐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로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천기 하늘의 그 어떤 기상은 딱 보면서 오늘 비 올 것 같아, 우리 알잖아요. 오늘은 눈 올 것 같아, 오늘은 바람이 세니까 뭐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은 왜 못하느냐,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었는지 오늘 조금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서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모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호세아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서 대접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배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별로 이거 내가 좋게 보지도 않은 그릇이야. 이런 건 저를 그냥 어디 찬장 구석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랐다 이겁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값을 주고 그 어느 나라에 있을 때 거기서 말하자면 거기서 돈을 주고 거기 땅을 사고 뭐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스바냐로 가봅니다. 스바냐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건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그 말이 어느 날 응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를 하시고 계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목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하 다음에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몇 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4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가로되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간구하나이다 하고, 자 이제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여기 8절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은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본국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 때, 그때 그 아까 그 신명기 또는 레위기 거기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곽 이런 걸 하고 합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36장에 에스겔 36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지역적인 어떤 외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내용도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마음을, 그걸 돌이키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겠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선 24절 보면은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거 뭡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로 모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시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서 한번 보십시다. 37장에 여러분 잘 알듯이 마른 뼈에 대한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른 뼈가 결국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즉 죽은 지 이미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가 대언해라, 이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대로 살아나라라고 말했더니 정말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꿈인 말 같잖아요. 꿈인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 이건 진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뭐라고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이 그 마른 뼈같이 죽은, 거의 죽어가는 그런 입장.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그래서 독립을 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는 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발생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건 우리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우리가 그 신문, 뭐 예루살렘 포스트라든가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신문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알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적어도 몇천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 거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하자 하면서 그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죠. 먹고 사는 일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예루살렘을 바라다보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항상 내가 거기를 바라보겠다. 거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유대인들의 그 본거지,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있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그렇게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취는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계가,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이 시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거의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거의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그 전에 보았으면서 그 땅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근데 최근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바로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배경지가 우크라이나 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서도 그렇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늘 냉대와 적대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다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다시 그들을 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비로소 나를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 말은 더딜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사실은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조급하다 보니까 왜 이 일이 이렇게 더디어 하고 그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고 7절 같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온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오래전에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에 미국은 일체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 한 방이라도 쏘는 날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핵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러시아, 그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할 때 중국은 대단히 간교하게 정치를 합니다. 러시아는 무식하게 정치를 합니다. 제가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태도 보세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거 다 드러나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식한 사람이 사건을 벌리거든요. 핵전쟁 같은 거 그들은 무식하게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느냐 이기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건 핵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하고 미국이 일체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서만 나토 회원국들 이런 데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하나의 시계의 바늘처럼 정확히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성경 마지막 기록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약속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